6번 하겠습니다. 애국 총리로 있던 요셉이 죽을 때 요셉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인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그때 반드시 나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서 아비가 있는 그곳에 장사하여 달라. 그렇게 해 줄 것이다. 그 맹세를 하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후에 43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요셉의 해골을 취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가졌던 그 믿음, 가졌던 약속이죠. 약속을 요셉도 여전히 같이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해골을 애굽에서 이렇게 묻어놨던 것을 다시 다 파서 취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장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하고 해골을 가지고 약속의 장소로 가지고 가고 하는 그런 일을 하였는데 이것은 이렇게 한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들이 그리 해야 되겠는가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그리 해야 되겠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셨는 이들이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 약속의 사람들이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은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이 죽으면 여러분의 해골은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생각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생각 없이 살고 어떤 목적 없이 살고 어떤 내용도 없어요. 그냥 자기 그냥 일시적으로 좋은데 그냥 나를 표를 우리는 선거를 여럿이 나오면 내 마음에 좋은 사람한테 표를 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사실 정말 내가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에 내가 정말 뭔가 마음을 갖다 놓을 수 있는가? 아니면 이 시대에 맞게끔 그냥 내 하기 좋은 대로 그냥 하는 건가? 이런 것에 대한 우리가요 생각이 없다는 거죠. 생각이 없이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들은 지금 약속을 받은 자들로서 그 약속의 땅, 또 약속의 땅에 당신의 시신까지도 옮겨가서 그곳에 이렇게 놓여지고 묻혀지기를 그렇게 원해서 후손에게 맹세를 시키고 그것도 10년도 아니고 400년이나 지난 후에 되어진 일인데 그거에까지 그 말씀대로 가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과연 그런 거라는 게 있느냐 이거죠.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이런 가르침을 그러면 우리는 따라야 되겠는가? 아니면 따르고 있는가? 우리가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따르고 있지 않죠. 지금 죽으면 여러분 시신을 땅에 묻긴 합니까? 그렇죠? 다 그냥 불태워가지고 가루 만들어서 그냥 강에 뿌려버리는 사람, 나무 밑에 심는 사람, 뭐 온갖 지멋대로 다 하는 거잖아요. 누가 그래 하라 시킨 것도 없잖아요. 누가 그래 하라 시킨 것도 없는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렇죠? 이들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약속받은 것을 그대로
그대로 시행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면 어떤 그리 하고 싶어서 그리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리 하고 있었죠. 약속 때문에. 근데 우리는 똑같은 신앙생활을 우리가 같은 목적지를 갈 사람들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있는 곳을 우리가 갈 사람들인데 같은 목적지를 가야 될 우리들이 그들이 하던 것과는 우리는 너무나 다르다라는 거죠. 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지금 여러분도 죽으면 이들의 조상들이 하고 가족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해라, 이 말일까요? 이 말을 제가 하고 있는 것이겠어요? 그럼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은 틀렸다는 겁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도 틀렸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보고 이대로 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다만 이들이 했던 이 행동들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뭐라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림자. 실상이 아닌 그림자. 자, 그러면 이제 좀 시대를 좀 땡겨서 예수님 시대로 한번 가볼게요. 예수님 시대로 우리가 딱 갔다. 그러면 이제 2000년 전이죠. 지금 얘기는 거의 한 3000년 전 얘기고 2000년 전 얘기로 우리가 딱 갔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후에 살아나셨어요. 그러면 주님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오셔서 그 일을 하셨어요. 그렇죠? 오기 위해서 오셔서 그 일을 하셨으면 그럼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럼 어떤 것이 중심이 돼야 되겠느냐는 거죠. 주님이 했던 일처럼 해야 되겠어요? 응? 주님이 했던 일처럼 뭐 예를 들어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그냥 모욕을 당하더라도 그냥 아직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러면 그래 해야 되겠느냐라는 얘기죠. 그거는 다시 말하면 우리들에게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뭔가 하면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림자. 지나간 일들이에요. 그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실상은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러분 문제가 뭔가 하면요. 2000년 전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우리 머릿속에 딱 담아가지고 자꾸 그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부활 그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우리들에게는요 그림자예요. 그럼 우리들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갈 내용은 뭐냐, 우리들이 해야 될 신앙의 내용은 뭐냐는 겁니다. 응? 무엇일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막연하고요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내 입에 십자가라는 단어, 십자가 요것만 딱 내 입에서 소리 나오고 담겨 있으면 믿음 생활 하는 줄로 알고 있어요. 내 입에서 부활이라는 거 쓰실 줄 알죠? 쓸 줄 아는 그 단어가 내 입에서 나오고 있으면 나는 부활될 자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는 오늘 설교자 나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활을 말하고 있고 십자가를 말하고 있어도 그 그림자를 내가 갖고 있다고 십자가가 내게 실제로 실현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이 조상들은 아버지로부터 아들 해가지고 쭉 내려오면서 지금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것을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진리고 이게 성경이라면 그럼 우리도 그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성경하고 오늘 성경이 바뀌는 것도 아닌데 달라진 것도 없는데 우리는 그리 아는데 우리는 다 그럼 틀린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사람 죽으면 시신 지 하고 싶은 대로 묻고 싶으면 묻고 태우고 싶으면 태우고 그냥 저 산에 가다 끄다 내버리가 짐승들이 뜯어먹게 하고 싶으면 뜯어먹게 하고 우리 마음대로 하잖아요 지금.
그럼 저들은 저리 성경은 저리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응?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대로 안 하니까. 이들처럼 시신을 크게 소중히 여겨서 어느 약속된 장소에 갖다 묻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리 안 하잖아요. 지금 실제적으로. 그러면 여러분 이 그림자를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게 실상이 되겠느냐라는 얘기죠. 옛날에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율법을 따라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날 신앙생활은 그때나 지금이나 신앙이 달라진 게 아니라면 우리 똑같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말을 딱 바꿔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않냐고. 예배를 아무리 드리지만요 사실 내용은 다르죠. 제사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요? 피가 있어야 돼요. 오늘날 예배에 그러면 이제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피 아니냐고 말을 만들면 말이 되죠. 그러나 실제로 그 내 손에 그렇게 묻는 피하고 여러분 말씀이 말하는 피는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달라지고 세월이 달라진 이 시대에 와서 우리들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은 동물의 피가 아니라요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지금 목적에서 가는 거 아닙니까? 같지 않지요. 그 그림자를 붙들고 있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 안 그래요? 동물의 피를 재단에 갖다 놓고 뿌리고 어쩌고 이런 어떤 그림자를 붙들고 그때는 그게 뭐였어요? 그게 진리고 신앙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리 안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아서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은 그러면 다 틀린 거냐 잘못된 거냐 이겁니다. 응? 아니죠. 여러분 아니라고 분명히 말해야죠. 아니잖아요. 네. 이 말은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그때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같은 성경 안에서 행위를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때의 사건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뭐요?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림자. 그때에 있었던 그림자라고 하는 모형이라고 하는 그것이 주는 그것이 말하는 뭐요? 교훈. 그것이 말해주는 참 진리. 이것을 우리는 쫓아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제사를 지내면서 제사 속에 담긴 의미와 제사 속에 담긴 진짜 그 실상을 우리는 오늘 발견하고 그 발견된 그 실상을 쫓아가는 우리가 돼야만 그들이 같은 길이나 우리가 같은 길이나 길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똑같은 그 그림자를 그대로 실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 십자가나 부활은 주님이 하신 일인데 그 얼마나 귀한 일이지만 사람은 흉내도 못 내는 거고 사람은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것이 2000년 전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다시 말해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주님이 하신 일 실상이고 사실이지만 우리 보고 그대로 하라는 게 아니고 그것 속에 담긴 교훈이 있어요. 십자가에 담긴 교훈이 있고요 부활에 담긴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하라는 것이지 십자가를 짊어지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 싶은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러니까 주님처럼 십자가를 만들어서 지고 가라 이 얘기 아니잖아요. 십자가 안에 담긴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그 교훈이 뭡니까? 십자가에 담긴 교훈이 뭐예요? 그를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진 거는요 왜 졌어요? 아버지의 뜻을 따른 거예요. 자로우로 지우치지 않고 아버지의 그 참뜻을 이해하여서 그걸 따른 거예요. 그럼 부활은 뭡니까? 부활은요 내가 세상만 내려다보고 나만 생각하고 살던 내가 생각이 바뀌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누워있던 내가 눈을 드는 거예요. 눈을 뜨고 내가 내 뺏기 몰라 땅 뺏기 몰라 맨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이 생각밖에 안 하던 내가 이제 내 생각이 바꾸어져서 하늘을 바라보는 위의 것을 바라보는 이것이 부활이 주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런 삶은 내가 안 살고 부활 그런다 부활이 되냐 이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 이해 안 되세요?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위의 것을 바라보는 이것을 다시 말하면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에를 바라보고 지금 딱만 내 생각만 하던 내가 이제 내 생각을 접어들고 위의 것을 다른 세계를 바라보는 게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분의 세계를 섬기는 거라고요.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그것처럼 우리가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에게 하나의 그림자예요. 그것이 주는 교훈을 우리는 따라서 사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내 입에 그러니까 아무리 십자가 사람 어쩌고 소리 아무리 해도요,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이 없으면 십자가는 내가 의미가 없는 거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만 나 죽으면 구원받을 거야,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받을 거야 이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구원의 삶을 사는 겁니다. 구원의 삶을요, 구원의 삶을 사는 게 두 가지로 뭐래요? 그를 따르는 거와 섬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이제 주님이 이제 오셔서 딱 죽을 때가 다 됐어요.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제 다 죽을 때가 당신이 다 된 것을 이 당신이 아시고 나의 때가 다 된 것을 아시고 이러죠. 그리고 무슨 일을 시작합니까? 내 몸이라고 하는 내 피라고 하는 것을 나누어 주면서 시행하신 일이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요, 섬기는 일을 하셨어요. 그 섬기는 일이 뭐였느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일이었어요. 발을.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그리 하라 그랬죠. 그럼 우리가 그분의 말씀이 진리니까 그리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예, 여러분 지금 뭐요? 그리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말을 역시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직도 속에 있는 건 맹인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내가 본을 보세요 너희도 그리 하라 그랬으니까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니까 여전히 세족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본을 보인 이 세족식에 담긴 의미는 뭡니까 여러분? 높은 자가, 주인이, 선생이 낮은 자를, 그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섬기는 걸 하고 있는 거죠. 그걸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나가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발을 씻겨주는 일을 해야 됩니까? 아니죠. 섬기는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우리한테는요 실상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의 그림자라니까요 여러분. 그림자. 근데 우리는요 자꾸 세족식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 1년이 되면 이렇게 감사패도 들고 이러 하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감사패를 왜 드려요? 여러분이 1년 동안 주님을 섬기는 그 섬김에 교회는 감사하여 감사패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요 그런 것을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 누가 맞는 겁니까 여러분? 그래 짐승을 제사를 드릴 때 피를 내는 그 짐승을 잡아서 올려놓는 그 행위를 우리가 해야만 되는 겁니까? 그 행위가 주는 의미를 따라서 우리는 뭡니까? 섬기고 감사 표현을 할 뿐이죠. 그것이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라니까 여러분. 아니라고. 그렇게 깨달아짐이 없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조상으로부터 받은 내용을 따라서 시신을 그렇게 어느 장소에 그리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성경이고 그게 어떤 믿음 있는 약속이었다 봐서 우리도 그리 하라는 게 아니고 묻어버리든지 뿌려버리든지 우리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 죽음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 담긴 것은요 바뀔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거는요, 누가 대신할 수도 없어요. 단 일회성으로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것이 주는 교훈을 내가 따라서 살면 그 주님의 죽음과 부활 속에 내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히브리서를 읽어보면요, 주님의 십자가 죽음, 주님의 말씀하신 제사 율법이라는 거는요, 모형이요 그림자였다.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었다면 둘째 것이 올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그래, 우리 보고 그거 하라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의 발을 앉혀놓고 쭉 1년이 마지막이 되면 씻기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세족식은 뭐야? 선생, 하늘 같은 예수가 그 제자들의 그 발에 때만도 못한 그들을 뭐죠? 이 섬기는 일을 본을 보인 거예요. 그럼 그 의미를 따라서 우리가 섬기고 정말 큰 자가 큰 자를 하지 않고 낮은 자의 자세로 우리의 중심이 그렇게 만들어져, 다시 말하면 천국 구원의 삶을 너희들이 세상에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지, 그거 하는 얘기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못 알아들으면요, 진짜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나도 정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3절인가 그거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3일 전에 여러분한테 그랬죠. 제일 무섭고 두렵고 버림받을 사람이 간심이라고 그랬죠. 뭐 아버지가 교회를 나오든지 동생이 나오든지 자식놈이 나오든지 말든지 나만 나가면 되고, 그놈은 그놈의 인생이니까 그놈은 커서 그놈은 알아서 할 일이고, 간심, 무관심, 최고의 저주라고 그랬죠, 여러분. 나에게 여러분 정말 간심이라는 게 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남이야 뭐 봉사하든지 헌금하든지 말든지 나는 나다. 그래, 관심이 없어요. 이거 여러분 아주 고칠 수 없는 중병이죠. 고칠 수 없는. 생각을 해봐야지, 생각을. 거기서 나온 말씀이 뭐였습니까? 자 보세요. 주여,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가 입으로 주여 주여 합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주여 주여라는 단어 속에 담긴 거예요. 십자가 부활이에요. 주여 주여, 이 말은 뭐예요? 십자가 부활. 그냥 입으로만 그냥 주여 주여, 주여 속에 담긴 내용이 있죠. 그렇죠? 그냥 주여라고 말, 주여라고 하는 건 주여 속에 담긴 내용이 있는데,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십자가를 지면 그 고통을 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아프셨는데 주여 나는 그리하지 못하나에, 이래서 주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들은 이렇게 너무너무 이렇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정말 본이 되게 사는데 나는 그리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 주여 주여 하면서 뭔 노릇했다고 그래요? 선지자 노릇했다고 그래. 선지자 노릇 했는데 주여 나를 모르시나이까 이랬어요, 여러분. 주님은 뭐요? 모른다. 난 도무지 모른다 이랬어요, 여러분. 그렇죠? 제가 거짓말 하는 겁니까? 우리가요 그 수준에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요. 선지자 노릇.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선지자는 뭘 쓴지는 모르지만요, 그걸 다른 말로 바꿔보세요. 성도 노릇. 똑같은 얘기, 여러분. 주여 주여 하면서 남들은 저리저리 하는데 주여 나는 그래야지 못하니까 주여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요? 성도 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보고 주님은 난 너를 모른다 딱 이랬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그래? 나는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였는데 주님 나를 진짜 모르십니까? 딱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딱 버림받는 거는요 영원한 버림이에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딱 그저 끝나버리는 건데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랬어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시대를 하면 자 그걸 우리가 주모로 땡겨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엄청 많아요. 선지자는 여러분 어디가 마지막입니까?
선지자는 어디가 마지막이에요? 세례 요한이 선지자 마지막이고요. 선지자 마지막인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 예수를 가르쳐 주는 마지막, 저분이 예수다. 가르쳐 주는 마지막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그럼 세례 요한 앞에는 누구예요? 말라기도 있고요, 뭐 에레미야도 있고요, 이사야도 있고, 뭐 에스겔도 있고, 많아요. 그들이 뭐예요? 선지자예요. 그래 안 그래요? 이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저분이 예수다 가르쳐 주는 사람, 그걸 보고 선지자라고 그래. 그러면 세례 마지막 선지자가 저분이 예수다 하면서 가르쳐 줬으니까요, 그가 예수를 보고 가르쳐요. 그 예수 그리스도 딱 왔으니까 선지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이러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데 뭐예요? 선지자 노릇을 해요. 그러니까 가짜예요, 불법이에요? 불법이라고 그러잖아요. 너희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당신이 구세주 메시아라는 것을 선지자가 가르쳐 준 거고, 안 가르쳐주면 모르니까. 선지자를 다른 말로 예언자라고 그래요. 예언자, 선지자 같은 얘기인데, 선지자 가르쳐줘서 당신이 예수로 딱 선지자. 그래 예수가 저분이 와서 이런 일을 한 일이다 하면 쫙 가르쳐줘요. 그리고 예수가 왔으면요, 선지자는 없는 겁니다.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결론이 왔는데 왜 선지자가 필요해요, 여러분? 여러분이요, 집을 이렇게 살려고 막 돈을 모으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보다는 여기 좋고, 이거보다는 저기 좋고 하면서 막 그 앞선 어떤 이렇게 세월을 오래 산 사람이 막 가르쳐줘요. 그럼 여러분이 집을 딱 사버렸어요, 이제. 집을 사버렸는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안 해요? 그래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사람은 바보 아닌가 하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아니, 집을 사는데 왜 집을 사는 게 좋다고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하겠습니까? 예수가 선지자가 딱 왔는데, 이제 메시아가 왔는데, 더 이상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게 가짜예요, 진짜예요. 다 불법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선지자는요, 지금 없는 시대입니다. 없는 시대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걸로 끝나고 종땡땡 쳐버렸어요, 이미. 예언자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잡혀가고 뭐 이렇게 할 때마다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 니 죽는다 가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는요, 그건 선지자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영감을 주어서 일시적으로 그냥 그런 어떤 것을 느끼게 만든 거지. 선지자라는 거는요, 니 가면 죽는다, 니 하면 잘 된다, 니 하면 복 받는다, 이거 가르치는 거는요 무당입니다. 선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선지자라고 하는 거는 메시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오늘날 목사라는 양반들이 네가 내한테 기도받으면, 네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네 잘 된다, 복 받는다 하면서 선지자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그건 선지자가 아니고 무당인데 무당 노릇을 하면서 선지자라고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다 불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에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속지 좀 마시고 십자가와 부활이 주는 의미, 교훈은 뭡니까? 그의 정신으로, 그의 마음으로, 그의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이걸 보고 삶이라고 그래요. 그게 구원의 삶을 사는 거고요, 천국 삶을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겁니다. 우리에게 낭만진 것은 남아있는 할 일은요, 그것밖에 없어요. 선지자 노릇도 필요 없고, 나는 뭐 예언을 받았다고. 여러분, 그거 다 가짜입니다. 예언이라는 거, 예언이 아니고,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게 예언인데, 그거는 예언이 아니고 무당처럼 정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에 우리가 더 이상 해놓당해서는 안 되고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핍박이 오더라도, 삶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분의 정말 그 교훈을 내 삶 속에 담아서 하루하루 사는 거,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할 일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하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분이 다 완성해 줬는데 뭘 더 기대하고 바라냐 이거요. 그거 아니에요. 두 번째로 여러분, 성평등 조례법이 통과돼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학교도 뭐 관공서도 또 뭐 이 저 큰 회사도 이제 이런 성평등 이 동성애자들도 선출을 해 거서 뽑아서 너희가 이 회사 직원으로 써라, 이런 것을 가르치는 시행을 하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그것이 안 되도록 하려고 막 기독교 단체에서 막 4번씩 대형 집회도 하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그리고 1인 시위도 하고 막 그냥 현수막도 내걸고 대단한 일을 했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을 해가고 통과해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하는 일은 또 뭔가 하면 서명운동을 해가지고 재차 소원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예, 해도 되고요 안 해도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뭔가 하면, 여러분, 문화를 따라서 흘러가는 이 세상 문화를 우리가 여러분 역행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 세상 문화는요, 그리 가는 게 발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 가는 게 발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어떤 큰 단체가 어떤 이 힘을 모아갖고 이렇게 뒤집기를 하는,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가 하면 되어지지도 않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했지만 안 되고 통과가 돼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단체적으로 어떤 서로 이렇게 단합을 해가지고 어떤 힘을 발휘하자, 이런 얘기인데, 그리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뭔가 하면, 여러분, 꽃이라는 거는요, 시궁창에 뿌리를 박아도요, 꽃이 나는 거는 꽃이 납니다. 아무리 맑은 물이, 공기가 맑고 태산 같은 거기에 신기 나고 다 꽃이 피는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얼마나 좋은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신앙이 안 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시대가 나빠서 지금 안 됩니까? 시대가 너무 좋아서 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신앙은 뭐겠느냐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런 단합을 하고 막 단체를 만들고 힘을 모아갖고 막 대항을 하고 막 이렇게 하기를 주님이 원하시겠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생각은 생각 안 하고요, 우리는요 자꾸 사람의 눈시각으로 봐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요, 남이사 어쩌든지 니나 잘해라 자식아, 주님은 그렇게 말해요. 남들 그리 한다고 니 그거 따라가지 말고 니가 이게 옳다고 생각하면 니 신앙이나 지켜. 주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새속에 다 물이 들어버리면 너는 새속에 물들지 말고, 이러는 거지. 아무리 세상이 지금 똥물로 가득 차버렸다고 해도요, 그 똥물 속에 피는 꽃은 피어요 여러분. 내 신앙은 내가 지키는 거지 어떤 단체가 지켜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해되십니까? 네. 이 천주교에서요, 세상 땅 위에 악을 이기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그 악을 대항하기 위해서 종교가 탄압합시다 하고 나왔어요. 옛날부터 나온 소리지만 맨날 종교 탄압하죠. 그래, 이번에는 세상에서 가득한 세상 악을 이기기 위해서, 이거 이제 맹분을 그렇게 내걸었어요. 종교가 탄압한다고, 종교가 다 썩었는데 종교가 탄압한다, 그걸 이겨냅니까? 세상 흘러가는 문화를, 물줄기를 돌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돌리라고도 하지 않아요. 그 지체 높은 양반이 그것도 모르는 거야 지금. 그저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어떤 단체의 힘이 커지면 제약이 없어집니까? 그래서 제가 없어질 것 같으면 여러분, 알새 없어졌어야죠. 그 제약 속에서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을 누가 좋아했어요? 다 죽이려고 다 막만 보고 그래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꿋꿋이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길이었어요. 주님이 가르치는 신앙은요, 세상에 60억이나 인구한테 60억이 다 구원 안 받으면 주님이 막 울 것 같아요? 아니요. 그만이 따라다니는 중에 12명밖에 제자가 안 됐어요, 여러분. 주님은 그런 것 때문에 울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면서 탄압을 해야 된다고. 종교 탄압은, 아니, 종교 자체가 다 썩어서 세속에 물들어 있으면서 뭘 탄압을 해서 뭘 바꿀 건데요.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그거 따지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실 일 하면서 여러분이 우리 주님을 목표로 다 삼으시고요. 그의 교훈을 내 가슴속에 뜨겁게 담고 그냥 그의 삶을 사세요. 그러다 보면 종말이 오겠죠.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우리는 남이 어쩌든지 말든지 나는 내 할 일을 하면 돼요. 오늘 여러분 아시죠? 여기 남북중앙교 아세요? 남북중앙교에서요 문재인 대통령 탄핵 집회하고 있어요. 내보고 오래요. 나는 문재인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나 안 가요. 거기 왜 안 가요? 문재인을 갖다 뭐하러 탄핵을 해요? 그 탄핵과 다른 사람 뭐 항신가 그분 들어온다고 될 것 같아요? 누가 들어와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거 탄핵하라고 우리 교회 만들어 놓은 줄 아세요? 교회가 뭐 하는지도 몰라요. 아니 그거 하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고 얼마나 성도들을 끌어모아가고 애를 써야 되는데 아니 예배 드리는 주일날 그거 탄핵 집회 해가고 될 일입니까? 주님이 그걸 원하시겠어요? 그래? 기도 안 차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끼리 대화해도 뭐가 옳은지도 몰라요, 이제는. 뭐 중구난방이 되고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뭐가 옳고 나 뭘 쫓아야 되는지도 몰라요. 야, 여러분 제발 이제 그러지 말고 이 흘러가는 세상 물줄기 문화를 여러분 누구 한 사람 어떤 단체 힘으로 바꿔지는 게 아니요. 그 흘러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세요. 아멘. 그 이상이야 없습니다. 이제는 천주교 단체가 뭐 통합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집회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정말 주여 아둔하고 어둡고 답답한 주여 내 마음을 밝게 해주세요. 주여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세속에 물들지 않고 내가 내 신앙 지키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요 우리는 우리의 갈 길만 가면 돼요. 더 이상 없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좀 더 얘기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서 오늘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